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가 아니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는 추석이라 우리 같이 우리 아버지 현충사에 묻혀 있는데 그때 우리 다 같이 갔죠. 이제 같이 가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자식들에서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낳은 자식들과 함께 식사를 이렇게 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리고는 또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렸죠. 네, 각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이 개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족이라는 것으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요. 저는 이제 어릴 때는 우리가 부모를 뭐 선택한 것도 아니고 또한 또 내가 나고 싶다 해서 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죠. 이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면서 각자의 부모한테서 자라면서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떤 원망과 어떤 그런 불평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흙수저 금수저 하면서 때로는 흙수저 쪽에서 태어난 사람은 부모를 원망하고 또 금수저 쪽에서 태어난 사람은 또 그 혜택을 보면서 자신들이 또 막 이렇게 잘났다고 이래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결과적으로 봤을 때 흙수저라고 금수저라고 다 잘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흙수저도 오히려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이 있고 금수저라고 막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금이 가져간 것으로 인하여 멸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지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50이 넘으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뒤를 돌아보면서 이제 설교의 폭이 넓어지지요. 그러면서 어떤 부모님의 뜻을 포괄적으로 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포괄적으로 보는 그런 지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드신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 인생을 펼쳐나가면 실수가 많이 없는 것은 뭐냐? 그들의 경험은 우리가 젊을 때에 생각했던 것들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아버지의 산소에 갔을 때 이렇게 느꼈던 것은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이번으로 통하여 나는 이곳에 나오고 싶지 않았지만 내 밑에 자녀들을 태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이 자녀들도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부모로 통하여 태어나게 했던 통로로 쓰기 위하여 나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자녀가 있든 없든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그 자녀를 맡겨야 된다면 그 집을 통하여 태어나게 했고 또한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또 다른 용도로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애달아 할 필요도 없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알려주는 오늘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 주에 이 설교가 어떻게 방해됨으로 못 나가게 했죠.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각자마다 우리 조상이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한 뿌리에 대하여 알고 싶은 정체성이 누가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자녀를 태어나면서 고아원에 버렸을지라도 결국에는 자기 부모를 찾으려 하는 그런 자녀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처럼 또한 그 위에 단계를 올라가 보면은 우리의 뿌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 뿌리를 모르기 때문에 조상들, 증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고조 할아버지, 그 정도에서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섬기고 하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그 위에 단계의 뿌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3년간의 공생애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방해가 되었던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최고의 학벌, 최고의 권력, 이들은 정말 성경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섬긴다고 자부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항상 아프게 했습니다. 말씀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꼭꼭 찔렀지요. 그러면서 비난하고 비평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도 목회자가 되면서 느끼는 것은 항상 말씀을 다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비방하는 사람들, 그가 하선을 내한테 쏟을 때, 비난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냥 입이라고 그냥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하사를 받는 그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상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내가 더 배우려 노력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면서 폭을 넓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상대는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모를 때는 나도 더 공부하고 더 알려고 하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일을 했냐? 교인 하나를 더 많이 전도해 놓으면 그들을 어떻게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냥 교회 안에 사람만 데리고 가면은 하늘나라 갈 수 있겠지 하면서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오히려 다 많이 지옥에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왜 다 물난리에 죽었을까요?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보면서 이 본문도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애곡되게 가르쳤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아닌데 왜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가야 할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말씀을 정말 잘 가르쳐야 되고 잘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죽고 사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말씀을 똑바로 배워야 내가 어느 길에 설 것인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인이지만은 왜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이 잘못된 말씀대로 한 개라도, 한 명이라도 바로 된 신앙인을 만들기 위해서 애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장 왜곡된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내로 삼았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로 알고 있습니까? 간혹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못 가르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땅에 떨어지게 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해와 진실을 오늘 밝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인가?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사람의 딸은 누구인가? 우리가 창세기부터 너무나 애곡되게 가르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모든 말씀이 다 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복음이 어떻게 전했습니까? 정말 복음이 엉터리로 전달돼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형식적으로 교회에 가서 앉아있다 집에 가는 사람들이 많고, 또한 교회를 떠나 가나안 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밝히고자 원합니다. 창세기 6장 1절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동침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라고 가르쳤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증거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천사의 정체성에 대하여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에게 가까이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고 이 이름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에 아담은 제가 분명히 셋째 날 고운 흙으로, 땅에서 난 정결된 흙으로 아담은 만들어서 생기를 넣어 에덴 동산으로 이동했다 했지요. 거기에서 여기서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흙으로 들짐승을 만들었다 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들짐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들짐승은 그룹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중의 각종 새, 천사들에게도 그룹 천사들이 있고 그 밑에 단계에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못 왜곡돼요. 이것을 그냥 여섯째 날에 만들 짐승으로 착각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들짐승의 존재가 누군가를 증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므로 여기 에스겔서 28장에 나오지요. 내가 애적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고 홍보석, 항보석, 금강석, 항옥과 홍만호와 항보석과 금강석과 이렇게 많은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짐승 너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건 뭡니까? 이 루시퍼 천사입니다. 이게 음악을 잘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천사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인 천사로 하나님께서 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분명히 그룹으로 나오지요. 하늘 아래에 지금 4개의 그룹 천사가 있지요. 누구누구죠? 아는 사람. 맞히면 거금 3만 원 나갑니다. 맞춰보세요. 4개. 이사야서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죠? 독수리, 사람, 베라트 사자. 우와. 소, 또 사람 얼굴 같은 사람, 독수리, 사자. 그거 맞추면 안 되는데 왜? 지금 하나가 빠졌어요. 뱀이 빠졌습니다. 뱀은 쫓겨났어요. 타락함으로. 이 그릇 천사. 그 분명히 밑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지음을 받던 날에 너가 완전하게 만들었는데 거기서 불의가 드러났다. 그래서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잘생기고 음악을 잘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루시프 천사, 이 뱀, 들짐승 뱀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뭐를 했습니까?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했다는 거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이런 과일을 따먹은 게 아닙니다. 말씀을 어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거역하게 이 그룹 천사. 분명히 이렇게 말씀에 있는데 전체 맥을 모르니까 그냥 부분적으로 해석을 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하게. 그래서 음악을 잘하고 찬양을 한다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찬양을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왜? 마귀가 얼마나 이 천사가 음악에 최고입니까? 그래서 오늘날 음악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을 미혹해 하고 지옥으로 가게 하는 음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정도로 이 땅에도 이 루시퍼가 미디엄으로 들어가서 공략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천사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을까?
히브리서 1장 5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를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분명히 천사를 아들이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가 아니죠. 천사를 내가 언제 너를 낳았다 했냐. 천사도 피조물인데 천사는 육이 없습니다. 육이. 그러면 천사를 왜 만들었을까?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들을 복음을 위하여 우리들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도와주라고 그 중간 단계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중에도 악한 천사가 있고 선한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 사경회를 하거나 병자 고칠 때에 그때의 천사, 그 선한 천사가 다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마귀 천사들이 와서 미혹해하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천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의해서 그 부탁을 받고 우리를 섬기는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천사라는 것. 천사에도 악한 천사.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이 주님이 그러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자를 고치고 마귀도 쫓아냈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우편에 왜 못 갑니까?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건 뭡니까?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뭐죠?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종으로, 우리 밑에 단계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라, 육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귀중한 존재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군가를 증거해야 되겠죠. 아담이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셋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계보를 잘 보십시오. 가인에게서 난 자녀는 나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가인은 네피린 여자하고 첫 번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여섯째 날 남자와 여자를 낳은 자녀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들은 혼혈적입니다. 사람의 모양인데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영과 결혼을 했습니다. 가인은. 그래서 사람의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셋은 누구? 하나님의 아들들. 이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열을 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구별을 해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읽기 때문에 이 계보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과 같이 똑같아요. 단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영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영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인지하는 영이 있는 사람과 있고 제 설교가 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인지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 설교를 모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을 해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딸에 대한 증거는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죠.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노 땅으로 갔지요. 그곳에서 여자와 동침함에 그가 에녹을 낳았다 했죠. 그래서 그때 에녹성을 지었다 했는데 이 가인의 후예들은 뭐냐면은 아주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걸 장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재능을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걸 안 줬습니다. 돈을 잘 벌어서 이 세상을 군립한 그런 지혜를 안 줬다는 것입니다. 왜? 가인의 후예들은 이 땅에 사는 자들,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사명의 정체는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계열을 나눴습니다. 가인의 족보와 셋의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족보를 이렇게 해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은 셋의 계보와 가인에게서 나온
딸들하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들하고 혼혈로 섞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아무리 육체라도, 아무리 복이 영화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랑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그들이 120년 살다가 홍수가 왔나 그렇게 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120년 육체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율법 시대, 율법 이전 시대, 율법 시대, 복음, 우리가 지금은 복음의 시대죠. 그 다음에 천년 왕국, 우리 다음에 천년 왕국이 천년이 또 있습니다. 세상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야 마지막입니다. 그때를 120년, 인간들이 존재하는 이 시간이 120년의 연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 왜? 그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배척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연도가,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 계시록 20장을 이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때는 천년 왕국이 끝난 그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시대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이때는 행위력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천년왕국 시대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을 통치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들은 행위에 따라 기록되는데 여기에 분명히 생명책이 다릅니다. 우리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전에 기록됐지만 이들은 다른 생명책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에서 죽은 사람들을 어디에? 바다에 가서 그 영이 머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물죠? 우리가 죽으면? 예, 낙원. 예, 한 개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우리는 지금 죽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음부에서. 지금 지옥 간 게 아닙니다. 지옥 안 갔어요, 아무도. 음부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영들이. 그 다음에 바다에서, 천년왕국에서 죽은 사람들은 사망이라는 곳에 대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완전히 끝났을 때에 지금부터 지구 땅에서 죽은 사람들이 그 음부에 있는 사람과 사망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보낼 것이고, 천년왕국의 사람도 그때 심판을 받고 예루살렘의 백성의 신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와 신분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왕과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이 천년왕국 백성을 다스리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맥이 틀린데 이걸 싸잡아서 그냥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우리가 영으로서 지옥에 가면 괜찮죠. 그런데 이때에 지옥에 있는, 음부에 있는 사람 육체를 가지게 다 살린다는 것입니다. 끔찍하죠. 이런 몸으로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죠. 너무나 이 고통이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죠? 자, 4절 보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린이 있었고 그 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근데 우리가 노아 때에 그 물심판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8식구만 살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네피린이 또 있었냔 말이라. 그죠? 어디에서 이게 연결이 됐냐고. 그죠? 우리가 증거해야 되겠죠. 노아의 8식구 우리가 잘 알죠. 역사적 사설. 물로 심판 한번 이 땅은 했다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네피린 어때요? 거인족 같은 사람.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죠?
그래서 다윗과 블레셋하고 싸울 때 어떻습니까? 엄청 큰 사람이 발견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데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야벳과 함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화면에 보면은 함에게서 나오는 후손을 가만히 보십시오. 구스, 미스라임, 붓, 여부스, 아므리, 기르기스, 이 가나안이죠, 그죠? 이 쫙 있죠? 이들의 정체성을 봐야 됩니다. 이들은 어디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머무르던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피린의 후손에게는 함의 아내가 네피린의 혼혈족과 결혼을 한 겁니다. 함의 아내가. 그래서 이 함의 자손이 마귀를 네피린을 계속 물고 가는 이 계열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강하고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아낙 자손을 내가 보았으니 아말렉이 남방 땅에 거주하였고 헷인과 여부스와 아모리인이 산지에 그곳에 거주하였다 하면서 민수기에 나오죠. 이들이 누구였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갈렙과 정탐꾼 12명을 보낼 때에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거기는 너무나 거인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막 말을 했죠. 근데 그건 실제예요. 그 사람들이 본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피린 후손은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느니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그 땅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던 그 네피린, 가인의 후손, 함의 후손들이 거기에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제약이 그때 물로 심판하기 전에 가득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이 말세 때는 지금 우리가 정치를 보면 그렇죠. 죄를 짓고도 안 가요, 감옥에. 막 거짓이 진짜가 되고 진짜가 거짓이 되는 분별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인본주의로 갑니다. 여자 남자 결혼해도 괜찮고 여자끼리 결혼해도 되고 자기 마음입니다. 왜 내 몸은 내 것인데 왜 네가 간섭하느냐? 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왜곡하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내 건 내 부모 너가 왜 나를 간섭해? 이거예요. 왜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조급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분명히 나와 있죠.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이건 질서가 없는 지금 시대를 지금 오늘날 아직 제가 까딱 안 찼습니다. 조금 더 차야 됩니다. 우리가 기절할 정도로 이 세상은 타락하게 될 겁니다. 그 시대가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구 중에 노아 하나만 은혜를 입었더라. 왜?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어디가 전도하기 쉽습니까?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시대인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노아의 후손들의 퍼진 사건을 보면은 이 야벳은 유럽 쪽으로 갔지요. 보면은 셈의 후손들은 아시아 쪽으로 갔고 함의 후손들은 어떻게 이스라엘과 에집트 우리가 그 흑인들 구스 리비아 요쪽으로 이렇게 흩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가 이렇게 건성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우리가 앞으로 예루살렘 혼인잔치에 우리가 공중재림 때 들어 올려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게 되는데 그때 천사가 어떡합니까? 우리들을 다 안내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섬기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너무 항송해가 절하려 하니까 나는 당신들을 위하여 섬기는 종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대단하죠. 그래서 이 사람에 따른 누구? 가인이 결혼한 네피린의 여자 그 여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아들들과 결혼이 시작되면서 이게 혼란스럽고 혼탁해 되니까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인구가 많은 거 원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르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멸망을 시켰는데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왜 마지막 때냐? 지금까지 이 마귀의 혈통을 타고 가인의 후손, 함의 후손으로 혈통이 퍼진 씨는 가라지 씨인데 하나님의 셋의 계보로 통하여 나온 하나님의 아들과의 지금 마지막으로 나오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 그래서 이 씨를 지금 구별하기 위하여 왜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험을 하냐면은 어린 약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든지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칼에 죽임을 당할 자는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앞으로 이 정부, 이 세상에 다스리는 왕들에게 이 통치권을 준 이들에게 굴복을 해야 할 시기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 전에 택한 사람들이지만 창세 이후로 나옵니다. 분명히 창세 이후라 되어 있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자들은 짐승에게 다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 경배 시스템이 뭔가 돈과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돈을 선택할 것인가, 두 개의 갈림길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데 그게 뭐냐? 매매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마지막에 뭘로 가르느냐? 매매표를 준다는 것입니다. 돈을 쓰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하라는 정부 시스템에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매매표를 넣지 마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우리에게 그게 마지막 시험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오른손이나 이마에 넣는 칩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너무나 전체의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이해하면서 보게 되면은 성경 보는 눈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건 내 사명이지 여러분들에게는 열매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알곡으로 선택을 받을 것인가? 가라지가 될 것인가? 이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는다면 인내할 것이고, 무슨 일은 하나님 말씀 이런 게 있어 하면서 거역한다면 이 세상 정부 시스템에 따라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